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산으로 무작정 올라가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단 먼저 장로들을 모아놓고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14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는 자신이 없는 동안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중구난방 혼란에 빠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책임을 아론과 훌에게 위임합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위임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질서를 세우고 권위를 위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모세 자신도 언제 돌아올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대기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없는 동안 얼마가 되든지, 사실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도자가 없을 때에는 얼마가 되든지 이제는 백성들 스스로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험대에 선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우리는 성경을 이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축제를 벌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이 사명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어요. 기다린다는 건 너무 쉽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기다림의 무게는 만만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수종드는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을 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미래의 지도자가 될 동역자지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 중턱을 넘어서 정상 근처에 다다랐을 때 눈앞에 참으로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짙고 빽빽한 구름이 마치 거대한 장막처럼 산 정상을 완전히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눈으로부터 자신을 가리신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경계선이기도 했지요. 모세는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이제 곧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릴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구름 속에서는 아무런 음성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렇다고 함부로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반드시 말씀하실 거야 믿고 기다렸지요. 나흘, 닷새, 엿새 날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그 이 6날 동안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저 차가운 바위에 앉아서 한없이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오히려 분주한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차분하게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했을 것이고 또 백성들의 그 수많은 원망을 들으면서 시달리고 지쳤던 영혼이 점차 정리되고 차분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 6일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모세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동안 산 아래에서 인간적으로 가졌던 모든 생각들과 조급함 이런 것들을 서서히 가라앉히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어쩌면 엿새라는 시간은 모세에게 있어서 내 생각과 나를 지우는 시간,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7째 날이 밝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세야, 올라와라.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순간 산 정상에 있는 그 구름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 광경이 마치 거대한 산 전체가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은 이를 맹렬한 불 같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하나님의 불이 모든 거짓과 죄를 태워버리는 맹렬한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광채가 불타 올랐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지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서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길, 성막에 대한 비전을 받고 또 율례와 율법에 관한 비전들을, 말씀들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즉시로 응답되지 않을 때에 쉽게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왜요? 왜 침묵하십니까? 항의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을 준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에게 엿새의 시간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 마음의 소음들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6날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7째 날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그 7째 날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 방향들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그 방향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